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.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.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.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. 여호와여,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.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들에 시체 하나가 엎드려져 있습니다.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. 본 사람도 없고 남은 단서도 없습니다. 발견된 곳도 인적이 드문 들판이에요. 오늘날로 치면은 범인을 끝내 찾지 못한 미제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심하면 이 죽임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무심하면 수사를 대강 종결하고 그래서 그 파일을 덮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몇 마디 한 뒤에 각자의 일상으로 그냥 돌아갈 것입니다.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합니다. 자, 먼저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갑니다. 그래서 그 시체에서 사방에 있는 성읍까지의 거리를 잽니다. 어디가 가장 가까운 지역인지 재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이 책임을 떠안습니다.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한 번도 부리지도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, 그래서 흠도 없고 순결한 그 짐승을 끌고 물이 계속 흐르는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목을 꺾습니다. 그리고는 그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. 이 절차를 해야 합니다.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장로들은 무죄합니다. 그들이 죽이지 않았어요. 그럼에도 그들은 이런 일이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됐습니다. 그래서 무죄한 자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하지 않은 죽음 앞에 흠없는 그 송아지의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.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랬습니다. 그럼 왜 그래야 하는가?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.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무죄한 피를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. 죄 없이 흘린 피가 응답 없이 땅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. 그래서 물이 계속 흐르는 골짜기를 택하게 하신 것도 그 죄가 멀리 흘러가서 공동체에 묻어 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또 대강 이 사건을 무마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
이기와 개인주의의 팽배하게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떠안고 보라라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누구의 죄도 아닌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까운 공동체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, 이 말이 마지막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 근방에서, 그 주변에서 불행하고 미심쩍은 일들이 일어났다면 누군가는 그 피에 응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. 바로 이것이 신명기서에서 나오고 있는 제도입니다. 들에 엎드려진 그 한 사람, 이름도 모르고 사연도 모르는 그 한 생명이 온 성읍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골짜기로 내려갈 만큼 귀하다라는 것이죠.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도 아무도 모르는 죽음으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이 내용의 제도를 말씀하신 겁니다. 사람은 이 관심을 두지 않죠. 나 외에는 타인에 대해서, 그리고 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관심을 두기를 되게 싫어합니다. 그래서 많이 외면을 하죠. 즉 세상이 손 씻는 방식으로 우리는 너무 그것을 빨리 배운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도 거리를 재긴 잽니다. 다만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먼 핑계를 찾기 위해서 인간은 거리를 잰다라는 겁니다. 저 죽음은 내 관할이 아니라고, 저 일은 내 책임의 바깥이라고, 그래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. 곁에 쓰러진 사람, 잊혀진 그 영혼, 아무도 묻지 않는 그의 그 고통을 보면서도 나는 보지도 못했고, 나는 손대지 않았고, 나는 관련이 없다 라고 하면서 손을 씻고 돌아선다라는 거예요. 이런 측면에서. 그러면 그렇게 손을 씻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그 주변의 들판의 시체는 점점 늘어나고요. 아무도 그 피를 책임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. 그리고 나도, 우리도 누군가는 그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. 우리가 말씀의 이 신약에서 와서 한번 이 내용이 잇대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. 자, 손을 씻는 사람 중에 유명했던 사람이 있죠. 누굽니까? 신약에서 빌라도가 있었죠. 이 사람도 손을 씻었죠.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손을 씻었습니까? 예수님의 무죄한 피 앞에서 자신이 그 담당자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피했습니다. 피해버렸어요. 난 책임 없다라는 거죠. 분명히 올바른 정의와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피를 합니다.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판을 회피를 해요. 유대인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요.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?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그것을 당하라. 너희가 담당해라. 라고 말하면서 휘휘 책임을 벗어 던집니다.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손을 씻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벗어 던졌습니까? 아니죠. 지금도 매일 이 세상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손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. 수많은 신앙 고백서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신명기 21장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로들과는 정반대로 행했단 말이죠. 여기에 장로들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손을 씻었고 빌라도는 책임을 버리기 위해서 손을 씻었습니다. 회피하기 위해서 손을 씻은 거예요. 외면을 했던 것이죠. 분명히 그 주변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. 자, 그런데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그 흠없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십니다. 그래서 자기가 흘리지 않은 그 피를
어떻습니까? 스스로 짊어지시죠. 그래서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자신과 무관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. 여러분, 이 신명기서의 오늘의 이 말씀이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. 무죄한 분이 무죄한 피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피를 자기 핏값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. 여기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이 암송아지가 가리키던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막 살아서 우리에게 움직여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거죠. 바로 교회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그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.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을 책임지는 일이라는 거죠. 세상이 파일을 막 덮을 때, 사건을 막 덮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다시 편달하는 겁니다. 세상이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, 내 일이 아니잖아 할 때 교회는 들러 나가서 거리를 재고 가장 가까운 자가 되어서 그 생명 앞에서 멈춰서 있는 겁니다. 이 사람이 누군지,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.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어렵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린 상관없어, 그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적용이라는 것이죠.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사명인 겁니다. 그 교회, 그 사람 곁에는 분명 사람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. 자기가 잊혀질까 두려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잊지 않는 그 사람, 그 공동체보다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. 오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. 여러분, 내가 만나는 들판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?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설 수 있다면 그 골짜기에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, 복음의 능력이,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흘러가도록 할 것입니다. 무죄한 피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한 생명을, 한 영혼을 끝까지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렇게 한 사람씩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들판에서부터 더욱더 넓어질 줄 믿습니다.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,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,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, 이름도 사연도 모르는 들판의 한 사람을 위해 온 성읍을 멈춰 세우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. 이기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서 부르신 크리스천으로 교회로서 거리를 가깝게 좁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너무 쉽게 손을 씻고 돌아섰던 저의 무관심과 냉랭함을 용서하옵소서. 사람을 밀어냈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. 가장 가까운 자가 되기보다는 가장 먼 핑계를 찾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. 무죄한 피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 것으로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관심 없어 외면하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.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손과 발이 되어 골짜기에 흐르는 물처럼 주님의 정의와 긍휼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